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450장 찬송 후에 오늘 우리 이미경 사모님께서 한번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첫 주일, 첫 해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들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올 한 해 동안에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리석은 자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각과 뜻을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의정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거짓과 실수가 사라지는 그러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소원하오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구약에서 각각 보시겠습니다. 구약에는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을 보시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을 보실 때에 저는 창세기를 읽겠어요. 똑같이 읽는데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을 읽을 터이니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을 이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하여 두 번을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입으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고 귀로는 상대가 읽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또 여러 이유를 달지 말고 제가 지금 성경을 봉독할 때 여러분 함께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맞춰서 읽어주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저는 창세기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예, 우리 찬송가는 별도로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 간의 인사를 한번 또 나누고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이 낯설고 어색하다고 느낄 광경으로 이 시간에 말씀 서두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에
제가 구약을 읽고 그 똑같은 읽는 시간에 신약을 읽고 또 역으로 그렇게 읽고 한 것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에 관한 말씀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창조에 관한 그 말씀. 저자가 각각 어떻게 되죠?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가 모세로 알죠. 또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로 알죠? 요한으로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쓰임받은 종이요. 요한도 하나님의 쓰임받은 종이지요. 두 사람의 시간적 간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 돼도 몇천 년 간격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써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기록한 내용과 또 요한이 써서 기록해 놓은 예수님에 관한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방금 여러분 앞에 할렐루 했을 때에 당황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뭔 소린가 하는 분도 있었을 텐데 그것은 아직 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또 되었다 하더라도 평소에는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할렐루 하니까 당황하셨죠. 당황까지는 안 하셨어도 뭐라고 대답했어요?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그랬죠. 근데 여기 앞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할렐루 하면 여러분의 화답이 뭐라고요? 야 함으로써 야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호칭을 우리 모든 회중이 부르는 바 야훼라고 하는 뜻이라는 사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 야 네. 찬양하라 여호와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러면 또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도 간의 인사가 되고 성도 간의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예찬,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생이 드릴 높고 높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모습의 인사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웃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요 부요한 주의 친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해 들어서 2023년도 새해 들어서 이렇게 첫 주일에 첫 번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의 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낮 시간에도 우리 박정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만 복음의 중심에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언급이 약간 일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인용구지요. 그런데 사복음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와서 보면 물론 저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저자 입장에서는 모두가 예수님 말씀을 인용한 거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그 순간 이미 어떻게 됐어요? 다 이 공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하는 건 안 되죠.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그걸 어록이라 그래요. 예수 어록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말할 때. 예수 어록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쓴 글 한자 한자는 곧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런 예수 어록이 공식적으로 공식화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유일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저자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쓰기는 썼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쓰기는 썼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역사서에 들어가는 거죠. 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복음서만 우리가 충실하게 읽어도 우리 믿음은 잘 지켜갈 수 있다. 이게 오늘 낮 시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에는 여러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시고 은혜 받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어록을 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중에서 여러분이 큰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얻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검은 토끼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 검은 토끼 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검은 토끼를 봤나 안 봤나 잘 모르겠어요. 알록달록한 것까지는 본 것 같은데 잿빛 토끼는 본 것 같아요. 근데 검은색 토끼를 순색으로 검은색 토끼를 본 것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있기는 있겠죠. 네. 근데 뭐 올해를 검은색 토끼 해라고, 그냥 토끼 해도 아니고 검은색 블랙 래빗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하는데 무슨 의미를 담아서 왜 그렇게들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토끼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 주거나 또는 토끼에 우리 인생을 비유할 정도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가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간지에서 얘기하는 짐승을 잇대어서 무슨 해 하는 이런 우리 동양사상적인 동양철학적인 이런 범주를 여러분이 뛰어넘어서 이 2023년도라고 하는 이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가운데 주신 해요. 이 해도 시작이 있었으니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2023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시간적으로 치면 20시간이 조금 안 된 20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0시간이 시작되어진 2023년도 시작점이라 할 때 이 2023년도의 끝시간이 또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2023년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한 해를 잘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이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끝시간까지 잘 하루하루를 내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이 있었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미 시작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남성일지 여성일지, 또 잘생긴 분일지 못생긴 분일지, 부유한 분일지 가난한 분일지, 도시에 있는 분인지 또 지방에 계신 분인지 저는 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상황 중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지 아니하고 뭘 먼저 거론하고 있어요?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을 첫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 부분을 히브리서 원어로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는 그런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글 성경만 가지고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장 1절을 보니까 시간적인 면에서 태초에라는 단어가 쓰임으로써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만도 수많은 해석과 또 수많은 해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태초라는 게 도대체 어느 때냐? 도대체 어느 시점이 태초라는 시점이냐? 여기서부터 뭐 과학자들은 물론이요, 우리 신학자들도 명쾌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답변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단히 미안하고 안 된 얘기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 누가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그 시점에 분명한 어떤 원점을 얘기할 분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머나먼 아득한 옛날 태초에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과 더불어서 그 과정 속에 오늘 이 하루를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역사력으로 쳐가지고 기원 전이 있고 기원 후가 있는데 기원 전은 무엇이며 기원 후는 또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명료하게 구분하는 하나의 구분점, 구분선, 구분이 되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인류의 구세주의 탄생.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뭐라 그래요?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그 이후를 기원 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심점이 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후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모든 내용. 이게 뭐예요? 기원 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서기 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흉내를 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만히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국가 민족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시대와 인물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그 달력, 연력, 혹은 그 시대에 따른 역사의 서기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다못해 저 북한에 있는 뭐라 그러죠? 조선 민주주의, 하여튼 말도 길어요. 하여튼 꾸미는 데는 어지간히 잘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저 북한, 우리는 북계라고도 말하죠. 저 북계라고 하는 북한에도 주체 연도라는 걸 쓰잖아요. 그죠? 주체 몇 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처럼 각 시대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 연도가 있는데 세계 공통적으로 서기 전, 서기 후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연도를 쓴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갖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교훈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까마득하고 아득하고 머나먼 그 옛날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요한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태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 한 문장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빨리빨리 잘못 따라해요? 그럼 반대로 읽어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읽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이 모세도 태초에, 요한도 태초에 하면서 모세는 그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내용이 달리 나오죠. 그런데 요한은 이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같이 집중해서 봅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와서 뭐가 돼요? 말씀이 계셨고 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서부터도 6절 이후로부터도 쭉 보면은 하나님이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창조하신 내용을 뭐로 지금 창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만 창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은 그 창조하신 그 재료, 창조하신 방법, 창조하신 그 어떤 역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말씀으로 하셨다.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요한은 마치 한날, 한시에 똑같이 보고 똑같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몇천 년이나 차이 나는 그런 시대와 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뭐로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죠. 자,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시간의 교훈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창조의 역사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걸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후에 3절, 4절, 5절부터를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게 여기셨고 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후에는 그 창조하신 것의 내용에 대한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한 게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낮과 밤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첫째 날이라고 부르시면서 그걸 보시고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의 내용을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요한복음을 와서 보세요. 요한은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한 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한 분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누군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죠. 여기에서 삼위일체론과 더불어서 신학적으로나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어떤 논리의 비약이라든가
논리의 허구성이라든가 논리의 비적합성 이런 걸 따지면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그런 뭐라 그래요? 졸한 이 편협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믿어야 돼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과 신앙적인 믿음으로 대별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된다는 사실. 인간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부부간의 관계성 속에 살아갈 때에 남편 된 자로서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니까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깨어지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불신이 생겨지고 정도 사라지고 사랑도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관계성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은 증명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아무리 그 믿음을 증명한다고 해도 증명될 수 없어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실존해요, 안 해요? 실존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믿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인간이 인간을 향한 믿음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자,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물질인 인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의 믿음이 형성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물질 사이에는 믿음이 실존하는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과 물질인 우리 인간과 물질이 아닌 신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신은 비물질입니다. 왜? 신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물질과 물질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믿음과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증명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냐고 증명할 수 없으나 인간 상호 간의 믿음이 존재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믿음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신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인간이 가질 수 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가능하다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비로소 믿는 자예요. 긍정하는 자예요. 그거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없어. 나는 안 믿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자는 성경은 뭘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자라. 오늘 첫날 첫 시간에 병원에서 설교한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예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함으로 얻음으로써 영생을 소유하는 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이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복된 사람인 거예요. 뭐가 복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물질을 많이 소유해서 물질적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물질계에서 끝나는 수준으로, 그죠? 물질계에서 그냥 살다가 흐지부지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그것을 끝난다고 하면 진정한 복이 있는 자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그래도 좋습니다. 나는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호요식하고 살다가 그냥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당신이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고 하면 당신은 그런 존재로 물질계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끝은 어디입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물질의 존재를 불에 타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전하고 또 전하여서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다른 일반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의 진리요, 기독교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숨은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복이에요, 아니에요? 천복이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진데 여러분이 받을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곧 믿음을 소유하는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으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뭐예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나는 복 못 받은 존재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당신처럼 불행하고 딱한 인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구할 것 많고 찾을 것 많고 수고할 것이 많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찾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대한 믿음과 믿음 안에서 주는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3년도의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곧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을 믿되 의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잘 유지 보존하다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부르심을 받는 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 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심을 얘기하면서 모세는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1일은 뭘 만들고 2일은 뭘 만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창조의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면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 잘 보세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군가가 함께 옆에 계셨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이 생명은 뭐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누구일까? 그가 누구일까? 여러분은 그가 누구실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 이름을 지금 얘기하셨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도와주셔서 그래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곧 누구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낮 시간의 설교를 여러분 깊이 한번 읽어보시기
다시 한번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 박 목사님이 얼마나 질서 있게 설교를 멋지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메모를 했어요. 제가 오늘 메모를 했는데 신구약의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다? 믿음이라. 그 믿음은 어디로서 말미암고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그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느냐? 그분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느냐?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만나고 있어요? 보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것이 물질계의 생각이고 사유체계인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음으로써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그런 체험을 강화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만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다 글씨고 그런데 이거 읽으면 다 진짜 예수를 만난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 말씀을 뭐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 하다가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기꾼을 만들든 거짓말쟁이를 만들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 설교자가 1000번, 10,000번 설교하여서 여러분에게 감화감동을 준다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못하는 감동과 감화와 감격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하고 있게 될 것이로되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의 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기적이고 이상한 일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기적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시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저는 오늘 이 두 말씀만 가지고도 제가 붕사가 아니니까 뭐 붕사처럼 오랜 시간 말할 수는 없고 말할 지금 필요도 없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경험의 체험을 위해서 올해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읽고 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구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날로 성장할 뿐 아니라 기왕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이 없는 분은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가이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목사가 여러분을 만능으로 채워주거나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성령과의 교제하고 교통하는 역사를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여기 있는 목사 앞에 와서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어느 때에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와서 간증해 주신 그런 역사가 2023년도에는 여기저기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는 창세기서와 요한복음서를 통하여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그 시에 그가 예수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인간의 궁금증과 또 의문사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시간을 초월하시고 역사의 능력을 초월하시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그리고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믿음이 있지만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간의 믿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오 주여, 오늘 2023년도에는 뭐 이것도 복이요 저것도 복이요 복복복거리는 그런 많은 인사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되 그 육신으로 체험하는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상 받을 일만 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 받기 위하여서 상 받는 자로서의 자세를 잘 유지하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